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23일 비전상공사공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회장 권순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셔야죠. 다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동안 저희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님들도 많이 다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겨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따뜻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오랜만에 맑은 공기 쉴 수 있도록 저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다시 3040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는 조직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 품과 같은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빙판길이 심해서 넘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재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그들을 하나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를 피해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걸렸더라도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설교를 준비하신 유길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장님들 하나님 조언들을 챙기고 하나님 본인들이 큐티를 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가 조장님에게서 조언들에게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있는 우리의 그 임원님들과 지도부 선생님들 하나님 모두 다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힘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셨고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교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류길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고 같이 한번 주소 해제. 교독을 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하니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싸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함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번 남김이 없이 다 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3040 분들 좀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요,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 여러분 저 보는 거 안 좋아하세요? 네.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요. 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했는데,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요즘 인터넷 뉴스 소식을 듣다 보면 아주 기겁을 할 정도예요. 집단 학원 폭력이 정말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이 상의를 벗기고 아주 카메라를 찍고요. 오물을 먹이고 또 수시간에 걸쳐서 모텔에 가둬놓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상담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은 주로 폭력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그러한 폭력을 받은 아이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군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등병이 군대에 가서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병장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신임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모습을 왕왕 보게 돼요. 집에서 가정에 대한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화가 지나치면 분노로 바뀌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어폭력이 되고, 언어폭력이 습관이 되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언어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훈남, 또 좋은 엄마 아빠인데 가정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들에게 너무 좋아 보인다고,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마치 우리 상무사분들처럼 너무 깨끗하시고 예쁘시고 멋지시고 훈남 훈녀들이신데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주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래요. 아, 목사님께서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좋게 봐줘서 그래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노와 화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 혹은 예수님의 해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시대는 모세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시민법정에서도 당연한 원리예요.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실형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화를 내는 것으로 확장시키십니다. 화를 내는 게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게 되면요, 말이 곱게 안 나오죠. 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가라는 말은요, 가치 없는 혹은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어리석은. 쉽게 말하면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 역시 같은 말이에요. 나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가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정당한 일이죠.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방관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완전 방임인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꾸짖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이 게을러요. 꾸짖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돼요. 정부가 국민을 멸시하면 국민은 정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문제를 꾸짖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에게 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예, 뱀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파격적인 욕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자, 헤롯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다, 여우. 예수님 보니까 헤롯의 정치를 보니까 꼭 하는 짓이 여우 같다는 거예요. 여우. 뭐예요? 여우같이 간사하다라는, 간사하다. 예, 하지만 본문에서 정당하지 못한 화, 분노, 그로 인하여 나오는 욕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화가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화, 분노가 문제라는 거죠. 나가라 하는 욕, 미련한 놈, 답답한 놈, 머리가 빈 녀석 이란 욕들은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예요? 친근하게 느껴지죠. 미련한 녀석? 우리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은요, 정당하지 않은 욕이에요. 사장이 부하직 직원에게 화를 내는 화가 아니고 또 우연히 다툼이 발생하여 친구와 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욕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한 욕이냐? 예, 형제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잘못 눌렀어요.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한 분도 제가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소거시킨다고. 예. 예, 아우, 죄송합니다. 예. 다 처음에 거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예, 오늘 이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화를 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정당한 화 말고 정당하지 못한 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고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가라는 욕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화냐면 형제에게 대하여 하는 욕이에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친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욕이 아닙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혹은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욕이 아니에요. 믿는 형제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하게 느낄 수 있는, 흔하게 오갈 수 있는 욕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에게 하는 욕이고요. 교회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일반적으로 업신여기거나 비하하는 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3절에 걸쳐서 형제라는 단어가 4번 쓰였습니다.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저 멀리 있는 타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분노, 또 그로 인한 욕설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고등부 여학생인데요.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잘나고 농담도 잘하는 친구예요. 신앙도 신실해 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머리로 문을 박아서 머리에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밉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욕을 하고 또 대들기도 하고요. 안색이 완전히 변해서 정색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한 형제 자매로 연을 맺고 교회의 몸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이 지나쳐서 말로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원래 그런 상처가 많은가 보다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을 닫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침없이 오해해요. 얼굴을 피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마음 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가. 예수님은 이 분노를 가진 이들의 문제를 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나가라 하면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실 때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옥인데 지옥만이 아니라 불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요. 지옥, 불. 지옥이라는 단어만도 무거운 단어인데 거기에 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불에 타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타는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명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줌의 이 닉네임을 보니까 우리 부회장님도 오래 참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또 오래 참음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떤 분은 또 사랑이라고 적어놨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속에 아예 참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참아야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참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저 같은 경우는요, 참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올라요. 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봐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형제자매에 대한 참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앞에 조이림이니까, 죄송합니다. 조이림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그동안 내 형제에게 잘못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던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족에게로 가야 돼요. 형제에게로 가야 돼요. 자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 즉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 사람이고 3040처럼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 새벽 예배를 잘 나온 성도일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꼬박꼬박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 주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건 뭐예요? 내 형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를 출발하자마자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 하자마자 생각나는 거, 가족에 대한 마음, 미안한 마음, 잘해주지 못했던 모습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노를 참는다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라고 하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참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용서에 대해 노하지 않는 것, 노를 참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막 베드로는 나름대로 수지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참아본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참다까지 내가 7번까지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7번 쌓아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죠. 눌러놓았다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요,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는 말은요, 억지로 참는 것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되 마음의 화를 풀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죠. 무조건 참는 거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형제에 대한 화, 분노, 욕설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를 낸다고 지옥에 화를 낼 때에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 돌이켜보면 한 5분, 1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참을 걸 그랬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진짜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끝난다면, 나의 생명이 오늘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형제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귀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잘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형제를 보면서 미련하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막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을 그 시간이 노를 쌓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간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죠? 아니, 지금 이 순간밖에 못 살아요. 내일을 살 수 있습니까? 10년으로 못 살잖아요.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동안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화를 쌓고 막 참으라고 하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풀어버리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공사공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저 세상에도 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시는 복된 3040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불화가 많이 잦아지고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매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같이 머무는 시간 동안 화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3040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총무 백청아 집사님 3040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번 주 금요일 광고사항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연초부터 3040 개인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육부장님께서 함께 회원 신방을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신방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목사님 또는 교육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30일 3040 모임은요, 구정 설 연휴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각 가정마다 여호와 복이 함께 하시는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별 나눔 갖겠습니다. 어떻게 조별 나눔 편안하게 잘 하셨나요? 네. 예, 폐송 부르시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는 따로 드리세요. 다른 데. 네. 오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3040 표 외치고 헤어질까요? 표가 뭐예요? 권순잔 집사님이 선창으로 회복하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화이팅하고 끝내요. 나가자고요. 아, 예, 예.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권순잔 집사님. 예. 회복. 아이고 힘이 회복. 못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화이팅. 화이팅. 잘 보내세요. 아니야 명절. 명절 잘. 그러네,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내리는 6월에 만나요. 보고 싶다. 벌써부터. 안녕. 사랑.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